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신앙생활 뭐가 최고 응답이냐? 사람들은 돈이 없다가 돈이 생긴 게 응답이라고 생각하고요. 병이 들었다가 병이 낫는 게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응답입니다. 그럼 만약에 돈이 없다가 돈이 안 생기면 응답이 안 온 겁니까? 병이 들었는데 기도를 많이 했어요. 병 안 나으면 응답이 안 오는 겁니까?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낙심되고. 그럼 뭐가 진짜 응답이냐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자꾸 깨달아지는 겁니다. 깨달아졌다는 말이 뭔 말이죠?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문제가 크게 안 보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보여요. 은혜를 못 받으면 말씀은 잘 안 들리고요. 문제가 굉장히 크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여기에 지금 하얗잖아요. 여기 점을 하나 볼펜 가지고 찍어 보십시오. 그럼 이제 탁 볼 때 뭐가 먼저 보입니까? 점이 보이는 사람이 있고요. 흰색 종이가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점이 보이는 사람 물론 검은 점이니까 보이겠죠. 근데 검은 것보다 흰 종이가 더 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생의 광야가 올 때에 광야가 정말 행복이다라고 깨닫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인생의 광야가 올 때에 내가 광야를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 내 인생의 참 축복이구나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하나님 왜 이러세요? 이렇게 말하겠죠. 언제 이 광야가 끝날 것인가? 광야를 빨리 끝내기 위해서 막 금식도 하고 막 뭘 하겠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복음을 쭉 들으면서 하나 드는 생각이 내가 문제를 안 당했다면, 내가 어려움을 안 당했다면 과연 하나님을 믿었을까? 나 같은 성격은 하나님 안 믿는 성격이거든요. 저는 성격이 좀 못돼가지고 남들이 다 맞다 해도 내가 아니면 아닙니다. 굉장히 못된 성격입니다. 다른 사람이 다 맞다 해도요, 내가 아니라 그러면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딱 부러지기 좋은 성격이에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이런 성격이란 말이죠. 그런 성격에 어떻게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어릴 때부터 교회는 다녔지만 많이 듣긴 들었지만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인생이 되는 것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나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요, 제 인생에 많은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거, 복음을 깨닫게 된 게 난 너무 감사한 거 있죠. 그래서 광야는 우리의 과거를 장사시키는 시간이고 장사시키는 곳입니다. 여러분의 잘못되어 있는 모든 상처, 원망, 눈물, 그 과거를 빨리 장사 지내야 돼요. 묻어야 돼요. 왜냐?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머물러서 미래를 살아갈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응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과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있는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시간입니다. 나 물질 성공이란 잘못된 각인요, 복음 없이 나도 모르게 어릴 때부터 뿌리 내린 틀린 것, 또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많이 듣고 배웠던 그런 체질들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쓰실 사람을 반드시 광야라는 학교에, 광야가 학교입니다. 이 학교로 입학을 시켜가지고 통과를 시켜서 졸업을 시킨 다음에 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계시냐?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광야라는 어마어마한 현장에 계신 겁니다. 그럼 빨리 졸업할 거냐, 빨리 이제 지나갈 거냐는 누구의 몫이냐? 여러분과 저의 몫입니다. 어떻게 하면 빨리 이제 졸업하겠습니까? 이게 빨리 바뀌면 빨리 졸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바뀌면 바뀔 때까지 이제 계속 이제 통과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걸렸습니다.
그러다가 안 바뀌는 사람들은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광야에 태어난 2세대들만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다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만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래전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는 광야를 2주 만에, 조금 늦다면 한 달 만에 빨리 가자.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저는 빨리 가고 싶습니다. 왜냐? 광야는 머무를 곳이 아니니까. 과거를 빨리 묻고 여기서 장세 지내고 울고 상처 다 내려놓고 가야죠. 여기가 종착역이 아니니까. 광야는 오늘을 도전하는 시간이고 오늘을 도전시키는 현장입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1초도 내 경험과 지식으로 살 수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도 없죠. 뭘 심어가지고 거둘 수 있는 현장도 아닙니다. 그야말로 나침반 있어도 어디가 남인지 북인지도 모릅니다. 그런 현장이 광야인데 하나님께서 세상 중심, 세상 기준으로 잘못된 우리의 모든 중심과 기준을 선명하게 어떻게 바꾸시냐?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시는 현장입니다.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요. 그 바라보는 방법이 뭐냐면 언약궤, 언약 있는 성막, 교회 중심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 성막의 핵심이 뭐냐?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제가 목사다 보니까 많이 이렇게 물어봐요. 목사님, 이래야 됩니까? 저래야 됩니까? 참 대답하기 어려워요. 그럼 제가 이제 좀 친하면 제가 무당인가요? 왜 그런 걸 나한테 물어봐요? 이래야 됩니까? 저래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그러면 왜 이래야 되냐, 저래야 되냐 모르냐?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속에 만약에 주일은 하나님을 만나는 최고의 행복된 시간이다라고 기준이 딱 들어가 있으면 주일날 뭘 타협할 수 있습니까?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 되죠. 기준이 서 있는 거예요.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 하나님을 만나는 날. 그래서 제가 중요한 산업인들한테 개인적으로 만나면 만약에 하나님이 중요한 경제를 딱 열어줄 때 테스트를 하실 텐데 뭔가 달아보실 텐데 그때 만약에 거래를 주일날 거래하자면 계약하자면 어떻게 하실래요? 여기 1초도 망설임 없이 안 된다고. 갑자기 이제 막 생각이 복잡해지죠. 주일날 그래도 뭐 100억을 계약하자는데 이제 벌써 이제 기준이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해서 우리의 기준을 선명하게 만드시고 우리의 중심을 바로 세우는 거죠. 여러분이 척추가 이렇게 딱 반듯해야지 몸이 건강하잖아요. 근데 척추가 휘면 어떻게 됩니까? 측만증이라 그러죠. 제가 얼마 전에 여자분인데 피트니스 대회에 나가서 1등 하신 보디빌더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20대 후반인데 한쪽 팔이 없어요. 이분이 원래는 헤어 디자이너신데 친구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여행을 간 거예요. 갔는데 하필이면 여행 갔다가 바람 실 겸 친구가 오토바이로 운전을 하니까 여자친구가 이제 같이 타라고 해서 헬멧 쓰고 탔는데 중간에 눈을 떠보니까 병원인 거예요. 병원? 근데 보니까 팔이 없어요, 하나가. 오토바이 타다가 사고가 나면서 이제 팔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이가 20대 초반에. 처음에는 1년, 2년 동안 집에만 있었답니다. 인생이 너무 비관적이니까. 내 인생에 지금 헤어 디자인 한참 막 사람들 머리를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꾸며주고 팔이 없어요. 밖에 나가려니까 장애인이라고 말하고 사람들이 전부 자기만 쳐다보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 심리가. 죽고 싶고 이런 심리겠죠. 이러다가 이분이 용기를 내가지고 밖에 나갔답니다. 걸어서 막 다니는데 아무도 자기를 안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려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몸도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랬냐? 몸이 너무 안 좋은데 병원 가보니까 한쪽 팔이 없으니까 한쪽으로 조금 쏠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척추가 휘는 거예요. 팔이 하나가 없는 상태 때문에. 척추 천만점이 오니까 이분이 그거를 이겨보려고 이제 본격적으로 운동을 시작한 게 된 겁니다. 오히려 그 팔 하나 없는 것 때문에 병이 와가지고 운동을 시작했는데 이제 목표가 생겨요. 운동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근육도 키우고 내가 저기 대회를 한번 나가봐가지고 1등을 한번 하면 좋겠다 라는 목표가 생기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뭐 열심히 하는 거죠. 준비해서 대회를 나가서 1등을 했어요. 사람들의 박수를 받고 이제는 무슨 일을 하냐, 헤어 디자이너를 못하니까 다른 사람이 이제 건강을 돌봐주는, 운동을 가르쳐주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트레이너로. 여러분이 실수를 하셨든 아니면 환경이 어렵든 자이든 타이든 인생에 광야가 옵니다. 근데 여러분의 잘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어가지고 여러분을 그 광야로 부르신 건데 기준만 선명하면 돼요. 중심만 바로 딱 세우면 돼요.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선명한 말씀 중심. 우리가 말씀을 캐논이라고 그럽니다. 기준이라고 그러고 잣대라고 그럽니다. 여러분이 줄을 쫙 댈 때 자를 가지고 30cm, 50cm 이렇게 되잖아요. 기준이 잣대, 자예요. 인생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면 아닌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가라고 그러면 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중심이고 우리의 기준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쓰실 사람을 하나님의 중심과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우리를 거기에 훈련시키는 겁니다. 하나님 쓰셔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세 번째는 광야를 통해서 미래를 미리 보도록요. 어떻게 말입니까? 말씀 가지고 미리 보고 가는 겁니다. 앞서가는 겁니다.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서요. 어떻게 말입니까?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과 더불어 여러분에게 임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237을 살리는 빛으로 전 세계 살릴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시키는 거죠. 여러분이 예방접종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미리 경험시키는 거잖아요. 균을 몸 안에 넣어서 이제 몸 안에 항체를 형성시키는 거 아닙니까? 이제 싸울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미리 남과 다른 여러 가지 환경, 광야, 어려움을 통해서 남과 다르게 쓰시려고 미리 경험을 다 시켜놓은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알기 전에는 그 과거가 상처고 눈물인데 복음을 알게 되면 복음 안에서 그 과거를 보면 다른 사람보다 앞서서 먼저 경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경험 안 했는데 여러분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메시지고 그게 이제 살아있는 메시지예요. 이거는 훈련을 통해서 받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의 과거를 통해서 새겨놓은 내 인생에 새겨놓은 메시지고 그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은혜 속에 있는 자체가 응답입니다. 저는 예전에 몰랐는데 하나님이 제게 하나 깨닫게 하신 게 뭐냐?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예배 딱 드리고요. 말씀 받으면 하나님 길을 열어요. 저는 좀 성격이 길이 안 보이면 가만히 있어요. 모르니까. 제가 아닌데 앞서서 해본 게 많거든요. 열심히, 바르게. 근데 되는 게 없어요. 될 듯 안 돼요. 그걸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제 생각이나 이런 삶이 바뀌었냐. 하나님이 이거다라는 게 확신이 안 서면 안 움직입니다. 안 합니다, 그거. 절대 말씀보다 앞서 안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행동보다 말씀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확인이 돼가지고 이게 맞다라고 인정이 되지만 또 한 번 확인합니다. 또 기도해보고 기다려봅니다. 하나님이 미실 때까지,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까지, 그 정도까지 이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왜냐? 인도를 한 걸음 한 걸음 받아가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게 최고 응답이고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있다는 자체가 최고 은혜입니다. 오늘 바울을 보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바울의 상태가 나옵니다. 9절에 이렇게 나오죠.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바울이 본인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냐.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어떻게 했냐. 사도행전 9장 1절 2절에 이제 바울의 영적 상태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그리고 살기가 등등하여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눈빛이 굉장히 살기가 있는. 그러면서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의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딱 합법적으로요. 예수 믿는 사람을 공문 들고 가서 다 잡아서 다 죽이려고요. 그럼 얼마나 살기가 등등합니까? 눈빛이. 사람을 딱 죽이려고 이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결박을요. 겁나는 사람입니다. 잡히면 죽습니다. 이 사람은. 이때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바울의 영적 상태입니다. 걸리면 죽어. 이런 상태입니다. 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배경, 학벌 어마어마해요. 아무도 바울을 건드릴 수 없는 학벌, 배경, 시민권, 로마 시민권자예요. 유대인들도 한 번도 못하는 이 정도로 대단한 사람인데 이런 바울을 하나님이 직접 다메섹에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다메섹에서요.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앞에 눈은 안 보이는데 소리가 들리는 거야.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어떻게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사울이 이렇게 말 누구십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바울은 완전히 그때가요 뒤바뀌는 시간입니다. 자기가 믿고 있던 모든 성경적인 배경, 성경적인 내용이 다 뒤집어지는 시간이에요. 왜?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 메시아, 유대인이 기다리고 있는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라는 증거, 부활하셔가지고 자기를 부르고 있는 그리스도를 만났단 말이죠. 그것도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보면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냥 죽은 게 아닙니다. 딱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다메섹에 직접 만난 겁니다. 본인도 만났고 500여 명의 제자들도 만나고 그 대다수의 사람이 살아있고 순교한 사람도 있고 오늘 말씀처럼요. 인생은 언제가 전환점이냐?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부터가 전환점입니다. 그 전까지는 인생이 시작된 게 아닙니다. 내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는데요. 여러분의 직업, 여러분의 어떤 직업의 위치가 여러분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목사, 윤수. 목사가 저거 아닙니다. 제 본질적인 제 정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이게 이제 중요하죠. 하나님을 모른다.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할 때는 자기를 모르는 겁니다. 자기 존재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냥 껍데기인 육신적인 것만 알고 있는 거죠. 이 상태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오늘 6절에서 8절에 바울의 고백 보십시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를 만나보니까 지금까지 자랑했던 거,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대단한 거 다 자랑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라. 자기가 몰라가지고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게 하나님께 최고 영광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예수 믿는 사람을 교회를 핍박한 그게 주님을 핍박한 거니까. 그러면서 10절에 그렇게 고백하죠. 많이 수고하고 많이 했지만 내가 한 게 아니래요.
하나님 은혜로 된 거니까. 저는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라고 많이 느껴집니다.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다.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로 되어진 거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랑할 일도 없고요. 교만할 이유도 없고. 전 또 중요한 제자들 그렇게 말합니다. 끝까지 쓰임 받으려면 우리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지.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뭐에 대한 진정한 감사와 감격이 회복돼야 되냐? 이 부분입니다. 구원에 대한 진정한 감사와 감격이 여러분에게 정말 있냐 없냐? 여러분 처음 예수 믿을 때 어때요? 찬양만 들어도 눈물 나죠. 교회 와서 앉았는데 막 푸근한 것 같지 않습니까? 교회 와가지고 말씀 듣는데 막 전부 다 내 이야기인 것 같고요. 오해해가지고 혹시 내 이야기를 누군가가 또 목사님한테 일러준 거 아닌가 싶을 만큼요. 그렇게 오해될 수도 있잖아요. 일러준 게 아니고 당연한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깨닫게 된 것, 그리고 이 복음을 깨닫는 은혜를 입게 된 것, 믿어지게 되는 이 믿음을 내가 잘 믿은 게 아니고 내가 잘 깨달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믿어지도록 은혜를 주신 거니까 그게 여러분에게 있다는 자체가 그게 최고 은혜라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조금 철없을 때 내가 복음을 잘 깨달았어. 진짜 철없는 행동이죠. 내가 잘 깨달은 게 아니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죠.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고 보여주시지 않고 들려주시지 않으면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건데,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만큼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만큼만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럼 보세요. 사람들 보세요. 저 사람 왜 못 깨달았지? 그럼 우리가 잘 깨닫고 저 사람 못 깨닫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그걸 안 열어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분에게 이 은혜를 주시면 저분도 깨닫게 되고 저분도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열린단 말이에요. 거기에 먼저 은혜를 받은 내가 기도를 쌓아주는 거예요. 제가 한 번씩 이제 새 가족 만나면 제가 목사입니다. 그러나 목사인 제가 어느 날 여기까지 올 때는 수많은 사람들의 목사님, 전도사님들의 기도와 수고 덕분에 제가 오늘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님이 은혜 받고 잘 준비되면 성도님 통해 또 많은 사람을 하나님 또 세워 가실 겁니다. 잘 준비하시라. 왜? 나보다 훨씬 나이도 젊고 능력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좋으니까. 여러분이 다른 것으로 개인화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감사와 감격 속에 깊이 뿌리 내려가지고 이걸로 개인화하세요. 여기서 모든 게 다 나옵니다. 저는 메시지라는 거는 물론 우리가 훈련받고 전달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사람을 탁 만나면요, 제 과거 비슷한 사람들이 많이 만나져요. 그러니까 제가 안 겪었던 부분을 가진 사람을 만난 적이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만드시냐? 하나님이 제 과거를 복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뭔가 은혜를 주셔가지고 제가 그 복음 가지고 과거를 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부모님의 잘못도 아니에요. 창세기 3장. 우리 부모님도 창세기 3장의 피해자일 뿐이에요. 그 누구도 잘못한 게 아니에요. 사단에게 속아서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창세기 3장의 피해자예요.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리스도 은혜가 없으면 하루를 살아갈 수 없을 존재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라는 신분과 또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가지고 이제 복음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사명 가지고 우리가 개인화가 돼야 됩니다. 다른 거 많이 필요 안 합니다. 복음이면 됩니다.
깨달아지는 게 최고 응답이면, 믿어지는 게 최고 은혜라면요, 이 속에 주시는 게 하나 있습니다. 기다릴 수 있다는 게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신앙생활 기다림이 참 많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 부름받아서 100세 이삭을 낳기까지 25년이 걸렸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는 인생의 반을 쫓겨다녔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고 자기 장인 사울에게, 장인한테, 귀신 들리는 장인한테 쫓겨다니면서 많은 군사들이 죽이자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름 부은 저 종을 절대 손대지 마라. 왜? 하나님 주권에 대한 부분이 믿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장인 사울과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친구인 요나단이 죽을 때 옷을 찢고 하나님께 울었습니다. 왜 그럽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잘못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겠죠. 여러분이 힘이 있다면 기다릴 수 있어요.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아 보니까요, 말하는 것보다 기도하고 기다리는 게 훨 빠르더라고요. 때로는 좀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좀 답답할 수도 있어요. 근데 힘이 있으면 하나님께 부르짖고요, 사람한테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힘이 없으면 하나님께 부르짖을 힘은 없고 사람한테 말해야 돼요. 계속 말해야 돼요. 그게 이제 차이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서 울으면 사람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울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 울지 않으면, 무릎 꿇지 않으면 사람한테 가서 울거나 빌거나 도움을 요청할 일이 많이 생겨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뭘 기다리냐? 경기 남부 지역에 지역살리 전도제자가 세워질 때까지는 낙심 안 한다. 낙심할 이유가 없죠. 양육을 왜 하냐? 다락방 왜 하냐? 지교회 왜 하냐? 미션은 왜 하냐? 전문인들 왜 세우냐? 600명의 제자를 통해서요, 600군데에서 흑암 꺾는 영적 싸움을 제대로 하는 제자를 찾으려고요. 그러니까 제자를 찾았으면 그 제자가 또 중요한 응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다락방 열었다가요, 닫아도 됩니다. 제자만 찾으면. 그럼 다락방 왜 갑니까? 제자가 아직 안 보여요. 제자 나올 때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저는 사역을 목사님께 개인적으로 이렇게 배웠습니다. 잘 되는 곳은 빨리빨리 잘하는 사람한테 넘겨주고 안 되는 곳으로 갑니다. 왜냐? 안 되는 곳 가서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자를 보내실 때까지, 제자를 세울 때까지. 그게 제 사명입니다. 되도록 만들어 놓고 세워지면 다른 데 갑니다. 엽니다. 갈 때 제자를 데리고 갑니다. 또 열어주고 맡겨놓고 또 딴 데 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제 사역이 그러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 많은 바닥에 제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 제자를 데리고 눈도 열어주고 현장도 열어주고 다 하는 거죠. 여러분 있는 장소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장소로 만드시고 영적 싸움을 시작하시라니까요.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 성공하면요, 영적 원리가, 영적 싸움에 성공하면 모든 게 다 풀리기 시작합니다. 사람과의 관계, 여러 가지 부분, 영적인 싸움에 성공하면요 풀리기 시작한다니까요. 근데 영적인 걸 못 풀면 못 풉니다. 특히나 전도는요, 사단과의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그 집에 세간을 어떻게 살겠냐? 흑암을 꺾어야지만 사단에게 붙잡힌 사람이 돌아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두 번째는 교회를 살릴 중직자 제자를 많이 찾고 세울 겁니다. 그리고 중직자분들이 응답받도록 도울 겁니다. 여러분, 천안하면 생각나는 게 뭐 있습니까? 천안하면, 네? 와, 맞습니다. 호두과자. 이제 그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요. 천안 명물하면 호두과자 아닙니까? 이분이 성심교회 신복순 권사님입니다. 장국순 권사님 이름 비슷하죠. 이분이 7군데 교회를 건축을 하고요, 30년째 과자 상자, 호두과자 안에요, 거기에 뭘 탁 넣어가지고 팝니다. 그 안에 뭐가 있냐? 전도지가 있습니다. 전도지 내용을 한번
이제 보면 이런 내용에 나는 학화 호두빵을 개발해 여러분에게 제공하고 있지만 이 빵보다 더 맛있고 생활을 풍요롭게 만드는 생명의 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며 이분을 만나려면 가까운 교회에 가보세요. 이분이 할 수 있는 나이가 지금 거의 90 넘었습니다. 이분이 할 수 있는 권사님의 전도입니다. 이분이 왜 그렇게 했냐? 사실은요, 아들이 보증을 잘못 서는 바람에 땅과 재산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전에는 어떻게 살았냐면 충남 지역에서 재산세를 제일 많이 내던 분이 이분 권사님이에요. 그럼 돈이 엄청 많았다는 거죠, 땅하고. 아들이 이제 보증을 잘못 쓰면 돈을 땅 다 잃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사건을 계기로, 그게 광야 아닙니까? 인생에. 그 광야를 겪고 나니까 물질관이 바뀐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냐? 하나님께 갈 때는 구리 반지 하나 갖고 가지 못하는데 내가 너무 많은 인생의 욕심 가지고 살아왔구나. 이제 부끄럽다. 이렇게 이제 고백이 된 거예요. 그런 중에 교회가 건축을 하고 많이 이렇게 하는 중에요. 이분이 나이가 있으니까 뭐 할 게 없잖아요. 나이 드신 분이 저는 할 게 없어요. 말한 게 당연합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런 분이 교회가 건축을 시작하고 또 교회에서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잖아요. 이야기를 듣는 중에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됐답니다. 어느 전도사님이 개척을 한다는데 벽돌을 이제 옛날에는 벽돌을 가지고 교회를 짓잖아요. 올려놓고 벽돌 살 돈이 없어갖고 이제 교회를 못 짓고 이제 가만히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이분이 가슴이 너무 이렇게 한이 맺히는 거예요. 자기 교회도 아니지만. 아니 하나님의 교회가 벽돌 올리다가 벽돌 못 놓고 전사님이 개척을 하고 이제 이렇게 있다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기도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런 개척 교회와 어려운 교회를 좀 돕고 우리도 교회 건축을 하는데 이제 할 수 있을까? 기도를 많이 하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분이 옛날 시절에 일본에서 제과 빵을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보, 내가 이 교회를 좀 뭔가 헌신을 하고 싶은데 당신이 빵을 만드니까 여기다 이렇게 좀 넣어가지고 뭘 하나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었는데 빵에다 이렇게 뭘 넣어가지고 만든 게 이게 이제 우리말로 대박 난 거예요. 이래가지고요 20년 동안 천안, 오산, 여주, 철원, 화성 여기 이제 교회를 7군데를 이제 건축하기 시작한 겁니다. 휴전선 근처에 백학교회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 교회를 왜 건축을 했냐? 북한에서 귀순한 분들이 이제 바로 와서 교회를 보고 하나님 만나도록요. 여기 교회가 있으면 좋겠다. 라고 건축을 하고 목회자를 이제 가도록 생활을 도와드린 거예요. 또 하나는 전도 집회를 더 갔는데 그 집회하는 장소가 남의 집에 새를 들어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곳인 거예요. 그럼 이분이 아니 무슨 하나님의 성전이 이러면 되겠나? 이렇게 되니까 본인이 그때 이제 모았던 돈을 가지고요. 그분을 다 도와준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모교회 건축도 하고요. 모교회 건축을 한 다음에 교회 땅값이 막 수백억 된 거예요. 그런데도 교회 가가지고 단 한 번도 교회에 대해서 내가 건축했다 이런 말을 안 하고요. 자기 주장, 자기 권리를 내세운 적이 한 번도 없답니다. 이분의 권사님의 철학이 있답니다. 인생 철학. 그게 뭐냐? 일단 건축하고 선교, 봉사한 후에는 그 즉시 모든 걸 잊는다. 왜냐? 내가 한 게 아니니까. 남에게 무엇을 해주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한 거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됐기 때문에 내가 한 게 아니니까 도와주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한 게 아니니까. 여러분 지금 진짜 교회를 두고 진짜 기도에 24 하는 사람이 나와야 됩니다. 산업인들은 언약 24, 말씀 24, 업의 24 하셔야 됩니다. 우리 나이 많으신 권사님들 기도 24 가지고 목사님과 교회와 우리 교육자분들과 우리 기름 부으신 장로님들을 두고 기도 24 해주세요. 그게 최고의 힘입니다. 권사님들의 기도 때문에 사실은 힘을 얻는 거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이금자 권사님하고 이제 식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식사를 하면서 권사님 옛날 생각납니다. 내가 처음에 여기 왔을 때 집도 없고 갈 곳도 없고
그래서 권사님께 기도 부탁했던 모든 내용이 기도한 그대로 내 인생에 다 성취됐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딱 하니까 권사님이 세월이 참 빨리 간다는 거예요. 그때 저를, 어린 전도사인 저를 두고요, 기도했던 모든 내용에 단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응답이 다 됐다는 겁니다. 저는 권사님 통해서 내게 하나님 살아계신 걸 또 확인하고요, 권사님은 본인이 기도하는 거를 하나님 다 들으신 거에 대한 부분을 제게 간증하면서 서로 너무 좋더라니까요.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편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언약 가지고 24, 업에 24, 우리 교육자분 전도 24 이래 하는 거예요. 교회를 살릴 중자분들이 곳곳에 세워져야 되니까 앞으로. 그러면서 세 번째, 미래를 살릴 렘넌트 제자를 많이 세워야 됩니다. 우리 후대죠. 앞으로 진보, 보수, 남북, 좌우, 이념, 사상, 철학 말고요, 복음 가지고 전 나라를 통일시킬 수 있는 복음 대통령이 일어나야 됩니다. 누가 잘했니? 누가 못했니?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그렇게 말할 게 아니고요, 해답을 줄 수 있는 뭔가 지도자가 나와야 돼요. 전체를 끌고 갈 수 있는 뭔가 지도자가 나와야 돼요. 그게 다윗 같은 그런 사람이 안 나오면 나라가 안 됩니다. 그래서 키워야 됩니다. 지금부터. 근데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우리 렘들들이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조금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지금 벌써 많이 컸어요. 저는 이제 결혼해가 아이를 할 때 우리 아이가 이 어린이집, 이 아동센터, 이 목사님이 하고 싶은 인재학교, 이 인턴십, 이 속에 계속 있으면서 여기서 올라가기를 바랬거든요. 그럼 이제 그게 다 준비가 돼야지만 아이들이 거기서 은혜 받고 준비하고 그 다음에 올라가고 그 다음 올라가고 그 다음 올라가고 그 다음 올라갈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세상을 정복할 복음 전문인으로 복음 대통령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준비가 안 되니까 어떤 상태냐? 이제 올라왔는데 세상으로 가야 돼요. 세상 가서 배워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가슴에 진짜 복음 가진 전문의 한 사람만 제대로 세운다면 교회 안으로 다 엮어서 연결해서 진짜 제대로 한번 인물 한번 키워보고 싶은데, 모든 관심은 인재학교로. 왜? 진짜 사람 키워야 되니까. 여러분 조금 기능이 있으면요, 교회 와서 헌신하세요. 세상에 가서 뭐 페이 받고요, 할 거 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물질을 조금만 렘넌트에게 투자하시라니까요. 제대로 인물 나오도록요. 이렇게 해서 237과 우리 미래교회를 우리 렘넌트들 중에 일어나는 목회자로, 선교사로,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일어나가지고 이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이제 바톤을 이어갈 렘넌트로 이제 키우는 겁니다. 전 참 감사한 게 우리 아이들이 지금 전도를 하고 있고요, 우리 아이들이 친구에게 복음을 전해서 영접을 하고, 우리 아이들이 직접 양육하는 데를 전도사님들을 따라다니고, 우리 아이들이 다락방이 뭔지를 이해하고 있고요. 난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게 희망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가도 여전히 우리 렘넌트들이 다락방 전도 운동을 할 이제 차세대로 준비되고 있으니까, 그 희망 때문에 오늘 조금 어려움 지나갑니다. 기다립니다. 참습니다. 왜? 렘넌트가 일어나면 모든 부분이 이제 말이 달라질 거니까.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의 말 별 가치 없다.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면 모든 사람의 이론, 말 다 잠잠해집니다. 전도서 말에 사람의 말을 마음에 담지 말아 하잖아요. 사람의 말 마음에 담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으세요. 그 마음에 잘 박힌 모처럼 담긴 그 말씀이 어느 날 박힌 거기에 옷을 걸잖아요. 걸리잖아요. 이스라엘의 모든 영광이 다 걸린다고 안 합니까? 여러분 마음에 잘 박힌 모처럼 박힌 그 말씀을 여러분이 잡으면 그 말씀 하나에 인생 전체가 다 응답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치유교육 전도, 그게 내게 되면 나를 만나는 사람은 치유교육 전도할 제자가 됩니다. 저는 만나가지고 조금 대화되고 통하면요, 하나님이 왜 만났는지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시간표 말합니다. 어디 있느냐고.
그럼 이제 이렇게 가라고 방향을 정확하게 말합니다. 왜냐 제가 그렇게 왔으니까. 그러니까 복잡하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사람을 딱 만나서 5분 만에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꿈과 여러분의 비전을 말 못한다? 없는 겁니다. 안 가지고 계신 겁니다. 딱 만났을 때 뭘 줄 수 있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많이 말해야지 사람이 설득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짧게 1분을 딱 만나고 딱 말하고 갔는데도 뭐 남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이 향수 가게에 가가지고 이렇게 향수 이렇게 마치고 나왔는데 몸에 향기가 나잖아요. 꽃가게에 가가지고 꽃을 안 사도 뭐 이렇게 둘러보고 보고 나왔는데 그 꽃의 향기가 옷에 배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진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언약을 딱 24 가지고 있으면 그건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근데 어디에 나타나냐? 만남으로 연결돼요. 전부 다. 그 언약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좋은 제자들과 좋은 만남이 계속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나서 대화보면 역시나 제자예요. 역시나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어요. 왜? 경기남부에서 살려고. 같이 600지기 운동과 헌당하라고요. 여기에 가진 기능과 여기에 자기 귀중한 달란트를 헌신할 수 있도록 개인을 말씀 가지고 치유도 해주고 기다려주기도 하고 예배로 안내하기도 하고 훈련에 같이 데려오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가는 겁니다. 같이. 2021년을 우리가 이제 마무리해 가면서요. 2022년을 이제 말씀을 송구영 신 우리 원단이 기다립니다. 그러면 하나님 신 최고 응답이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어지는 게 최고 은혜입니다. 그거를 늘 간직하고요. 한 걸음씩 은혜 받으면서 확인하면서 또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10장 찬양 이후에